오늘은 전 세계 교회들이 다 같이 하나된 마음을 가지고 성찬주일로 지키는 세계 성찬주일입니다. 1982년 페루 리마에서 세계 교회들 대표가 모여서 세계 교회들이 하나 돼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에 대해서 의논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그때의 주제가 세례와 성만찬과 사역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모였던 출발을 성찬주일로 우리가 지키게 되었습니다. 성찬주일은 어떤 의미에서 볼 때는 우리가 지난 일들에 대한 기억과 또 오늘 그 기억을 되살려서 하나의 예식으로 행하는 일과성도 보이는 일이 적지 않지만, 사실은 이 성찬 예식을 서로 하나된 마음을 가지고 행할 때마다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성찬 예식을 행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세상에서 귀한 일들이 참 많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이 하신 일만큼 귀한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이 구원 사건을 다시 한번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일깨워 주시고 또 우리들에게 귀한 사명을 주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아니면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전하여야 될 사명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성만찬은 초대교회의 아주 중요한 예배였습니다. 두 가지 예배가 있어요. 하나는 말씀 예배입니다. 또 하나는 성찬 예배. 그래서 말씀 예배는 말씀을 듣고 깨닫고 결단하는 은혜를 받는 예배가 말씀 예배.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회는 말씀 예배에 주로 힘쓰고 있습니다. 성찬 예배도 있습니다. 성찬 예배를 드리는 날은 설교가 없는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사실은 설교라기보다는 성찬을 안내하는 말씀을 잠시 드리고, 또 조금 싱거울 것 같아서 오늘 말씀을, 요약된 말씀이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그 성경 말씀 가운데 최근에 들어서 이렇게 길게 제가 본문을 선택을 했는데, 얼마 전에 제가 이 라디오로 어떤 말씀을 들었어요. 목사님이 간증하는데, 설교 말씀을 들으러 예배에 참석한 분도 많이 계시지만, 혹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이 이 주보만을 받을 때 주보를 통해서만도 이 은혜를 받아야 된다. 그러려고 하면 본문 말씀이 꼭 필요해서, 되도록이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와 같은 주보에 성경 말씀을 길게 해서 이해를 돕는 게 좋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성찬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수단이고 복을 받는 정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동문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성만찬으로 받는 복이 나와 있는데, 요한복음 6장입니다. 영생의 복을 받는다고 나와 있고요, 주님과 하나 되는 복을 받게 된다고 나와 있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명을 다하는 복을 받게 된다고 하는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본문으로 택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잠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일이지만, 오늘날 우리도 성만찬에 임할 때에 혹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예식을 행하는데 우리가 좀 부족한 면이 있나 살펴보는 마음을 갖고, 또 이 성만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될 뿐 아니라 뜨거운 사명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는 영적 결실을 맺는 우리의 모습을 좀 살펴보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 성만찬 예식도 발전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여러분, 이 성만찬 예식이 예수님이 제정할 때에 제일 처음에 6월절 만찬 석상에서 예수님 잠시 그 만찬을 흐름을 정지시킨 다음에,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마는 이 떡은 내 살이다, 이 피는 이 포도주는 내 피다, 언약의 피 기념하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렇게 행하셨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이 성만찬을 제정하실 때 6월절 만찬 석상에서 짤막한 시간에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성만찬을 완성하기 위해서 혹은 발전하기 위해서 그동안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마는 제일 처음에는 6월절 만찬이라고 그랬으니까 구약 성경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광야 생활을 하긴 했습니다마는 애굽에서 해방될 때에 그 해방되는 출발점이 6월절이었어요.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래서 급히 출발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이라고 하는 칭호를 들으시면서 의미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보혈의 은혜가 성만찬의 중심이 되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사도들과 초대 교부들이 그 성만찬을 이제는 새로운 예배 방법으로 도입을 해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이제 고린도 교회가 좀 바울 사도의 지적을 받았다는 거죠. 그 당시에는 이 성만찬 예식이 요즘으로 말하면 중고등부나 청년들이 가끔 수련회나 행사에 애찬식을 갖습니다. 성찬식이 제도화되기 전신으로 예수님이 이 제정하신 것에 대한 그 사랑의 실천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떡과 포도주는 비록 성직자가 증례하지 않습니다만은 그 애찬식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큰 빵을 준비하고 그리고 포도 주스나 이런 걸 준비를 해서 그래서 이제 행사의 체험을 해보는 거죠. 완성품은 아닙니다만은 사실은 초대교회에도 그런 과정을 겪었어요. 고린도 교회에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 모이는 사람들의 성도 각양각색이에요. 여러 민족,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어떤 때는 노예의 신분을 가진 사람도 특별한 시간을 내서 온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 고관 대작에 해당되는 귀족이라든가 제법 사업에 성공한 부자들도 그 고린도 교회 예배에 같이 모여서 애찬식을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당시의 성찬식은 이 본인이 준비해오는 성찬식이었습니다. 우리는 예배위원이 이렇게 구별되게 성찬예식에 다 준비를 마련해 놓습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본인이 먹고 마실 떡과 포도주를 본인이 준비를 해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 안에도 세상에 들어와서요, 자기를 우월하게 이렇게 자랑하고, 자기 부를 자랑하고, 자기 권세를 자랑하고, 또한 자기가 행하는 특기를 자랑스럽게 해놓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성찬식 떡을, 자기가 먹을 떡을 준비할 때에 여유가 있는 사람은 그 빵도 크게 준비하고, 포도주도 많이 준비하고, 그걸 갖다가 앞에 놓았다가 성찬식이 시작이 되면 자기가 준비한 걸 자기가 먹는 거예요. 그래 이제 좀 여유가 없는 사람은 떡과 포도주를 작은 것을 갖다 놓을 수밖에 없고, 가난하거나 겨우 이 예배에 참석한 사람은 아예 먹을 것이 없는 사람. 그러면 차별이 생긴 거예요. 또 거기서 누가 더 우월하냐고 하는 논쟁이 생겼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과 더불어 주님의 몸에 동참하는 하나된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더 그렇지 못한 상황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만찬 예식에 임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느냐, 우리가 감히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에 동참하는, 그래서 그 은혜를 받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이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지 않으면 오히려 부족한 성찬식이 된다, 이런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오늘 바울 사도가 몇몇 지적한 것이 있습니다. 부족한 성찬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만찬식에 참여를 하면 다 은혜를 받고 다 영광을 돌리고 다 결심하고 더 훌륭한 믿음 생활을 해야 할 터인데 그렇지 못한 성만찬이 있었다고 지적을 당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17절에 보시게 되면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오히려 해로움이라. 여러분,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함께 참여를 했는데 은혜 받은 그런 성찬이 되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해롭다고 하는 얘기는 받을 준비가 안 돼서, 그래서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거룩하게 분급하고 이것을 정말 은혜 가운데 먹고 마시는 예식인데, 인간이 먹고 마시는 것으로 만약에 그 부분이 미흡했다고 그러면 그건 은혜 받는 성찬식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지적을 한 겁니다. 또 하나는 죄를 짓는 성만찬을 지적을 했습니다. 27절 말씀에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 엄한 표현이죠. 죄를 짓는 것이라. 그 말은 성찬 예식의 영광을 가렸다는 거예요. 성찬 예식을 모독했다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또 하나 성찬 예식에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하면 30절 말씀에 나옵니다. 영적으로 약하게 되는 성만찬. 성만찬은 영적으로 강하게 되고 풍성하게 되고 영적으로 이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길을 향해 정진하기 위해 성찬 예식을 참여한 건데, 30절에 보시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그래서 이 약한 자와 병든 자가 성찬을 먹는데 그런 일이 있을까요? 교회에 처음 나오거나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어려운 주제가 있습니다. 성찬식, 이게 새신자가 나왔다 그러면 이 성찬 예식에 대해서 굉장히 이해도가 약한 거예요. 요 조그만 것 먹고 그것도 가지고 의미심장하게 이렇게 신중한 걸 보면서 남들 속도 좁다고, 그게 뭐냐고, 크게 좀 만들어서. 그런데 그게 이해가 안 됐더라도요, 나중에는 그분이 이제 신앙생활 오래 하고 믿음 생활 잘하다 보면 은혜 받은 게 언제냐? 그 성찬식이에요. 은혜 받은 게 언제냐? 헌금 설교에 대해서도 은혜를 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 주시는 이 순수한 마음에 이 옥도와 같은 심령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따라 믿음 생활하는 성령의 사람으로 점점 더 자연히 은혜가 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라는 것은 음식이 이게 떡과 이 빵과 이 포도주를 많이 준비한 사람은 그걸 많이 먹고 많이 함부로 해서 육신의 약함을 입을 정도로까지 그게 좋지 않은 건데 그렇게 한다고 하는 지적이고, 또 하나는 잠자는 자는 적지 아니라고 이 해석에 보니까 영적으로 자는 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을 통로가 막힌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영적으로 약하지 않게 이 성만찬식에 우리 임할 때마다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예수님의 살과 피에 동참하고 새 힘을 얻은 성도로서 주님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거룩한 성도로 은혜가 넘치는 오늘 이 성찬예식에 여러분 함께 나눌 때에 주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은혜의 성찬식은 어떤 성찬식일까? 우선 오늘 예수님께서 만찬석상에서 성만찬을 제정하시고 행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넘치는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여러 모양으로 가지셨습니다만은 명령하신 성찬식, 예수님께서 행하신 대로, 그래서 바울 사도도 주께서 가르치신 것을 내가 전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성찬 예식을 할 때마다 이건 교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저는 궁금해요. 이 성찬식에 떡과 포도주를 받을 때 어떤 은혜가 임하는가? 가톨릭 신자들은 그 떡과 포도주를 받을 때 무척 떨리는 모습으로, 그래서 신부가 입에다 넣어주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게 얘기를 해. 사실은 변한 건 아니죠. 솔직히 말하면 변한 건 아닌데. 근데 마틴 루터는 우리 성찬식이와 성례에 대해서 가장 발전적인 그런 성향을 가진 루터교 쪽의 이 마틴 루터는 육체에 동참한 거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표현은 동체설이라고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 육체의 나도 거기 참여해서 그 당시 예수님이 그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내가 받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게 우리가 은혜 체험하기는 상당히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 감리교회 존 웨슬리 목사님은 어떤 말씀을 가르쳤느냐? 성령 임재설을 말씀했어요. 성령 임재설이라고 하는 것은 떡과 포도주를 우리가 나눕니다. 이 나눌 때 본인의 신앙 고백에 의해서 성령님이 예수님의 실제의 떡과 살과 피를, 이 떡과 포도주를 먹지만 성령님이 효과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과 같은 은혜를 받도록 성령 임재설을 이야기해요. 가급적 감리교회는 되도록 많이 성찬 예식을 행하라. 또 우리 감리교인들은 이웃사랑에 대한 표현으로 구제헌금을 성찬식 때마다 하는 전통을 매겨서 오늘도 우리는 구제헌금을 여러분 정성껏 들으셨습니다. 은혜의 성찬식, 바울사도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은혜의 성찬식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주님의 명령으로 우리는 이 성찬 예식을 행합니다. 명령에 순종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풍성하게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을 기념하는 예식이 은혜가 넘치는 성만찬입니다. 24절 말씀해 보시게 되면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성찬 예식은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념은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생활 가운데 민속 명절이라든가 또는 어떤 국가 기념일이라든가 혹은 뭐 내 생일이라든가 이런 것도 기념된다는 뜻으로도 물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기념은 의미가 크고 깊고 미래까지 연결된 그런 의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념이라는 단어의 헬라어는 아남네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생각하다, 기억하다, 선언하다, 고백하다. 예수님이 실제로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당신의 살과 피를 나눠두시는 그 실제 상황으로 생각하고 또 기억하고 선언하고 그리고 고백하고, 이 예식을 참여한 사람들은 일상생활 속에서도 계속 생각하고 기억하고 기념하고 고백하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삶을 이미 주셨고 내가 또 이 기념된 삶을 살아감으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 중에 최고의 신앙 고백은 주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죠. 우리도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바로 이 성찬에 기념하라고 하는 은혜가 우리들에게 주어지면서 최고의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은혜로운 성찬식은 재림하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파할 때 어디까지 전하는 것입니까? 할 수 있는 것까지 전하는 것입니까? 할 수 있는 데까지 전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 전파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끊임없이 미래까지 계속된 성찬이, 천국 잔치가 바로 은혜의 성찬식입니다. 오늘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특별히 성찬 예식을 나눌 때마다 미래를 향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함을 늘 가시고 주의 죽으심과 부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성찬 예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성찬 보좌위원은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온 세계 교회가
주님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누며 그리스도의 거룩한 만찬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자 결심하는 분들을 이 거룩한 식탁에 초대합니다. 전능하시고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 온 우리의 풍성한 결실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볼 때에 언제 어디서나 주님께 감사함이 당연하고도 기쁜 일입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손에 떡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자, 받아 먹어라. 또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자, 마셔라. 이것은 너희와 많은 이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흘리는 나의 피로 맺은 새로운 계약의 잔이니 이를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성령으로 임하시어 이 식탁을 성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떼는 이 떡과 잔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것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것을 먹고 마심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 떡이 하나이듯 여기 모인 우리도 하나입니다. 하나의 떡을 함께 나누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한 몸에 참여합니다. 이제 성찬예식 분급하겠습니다. 세례 받으신 분들이 성찬예식에 임하게 되겠습니다.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며 이웃과 화목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실을 고치며 주 앞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신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믿는 마음으로 나와 이 성례에 참여하기 위해 정성된 마음으로 엎드려 전능하신 하나님께 겸손히 죄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사이로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51절의 말씀입니다.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느니라. 베드로전서 2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셨도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네, 이제 다 같이 감사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비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저희를 거룩한 은혜의 식탁에 부르셔서 생명의 양식을 주시며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눈 저희에게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 하셔서 주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게 하소서. 이 사명을 위해 세상의 모든 교회가 일치하여 협력하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성찬제식을 은혜롭게 받은 후에 새로운 모습, 변화된 모습, 능력 있는 모습으로 양옆에 앞뒤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권능으로 복음 증거하시기 바랍니다.